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녹이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주님,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손을 펴주셨듯이 우리들의 오그라든 손을 당신의 말씀으로 활짝 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그라든 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오그라든 손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으시네요. 네. 자, 우선 오그라든 손 이거를 보기 전에 우선 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손. 여러분들에게 손이 필요한 겁니까? 손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봉사를 하던가요? 손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봉사가 무엇인가 한번 열거 해볼까요? 무엇이 있나요? 먹는 거, 먹는 거, 또 쓰고, 또 씻고, 맨날 씻고 먹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잡고, 붙잡고, 주고받고. 여러분들에게 손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손이 오그라진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손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손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 봉사하고 있죠? 이 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 데가 더 많았죠?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손을 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해당에서 오그라든 손을 펴주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손을 펴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하느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거 하느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손을 갖고서 참 많은 것을 합니다. 뭘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우리 인생을 엮어 나가는데 하나의 꼭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고 연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 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손이 없다면 말을 안 들어준다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은 참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 신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우리들 생활에서 이 손이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들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안에서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느님, 나와 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좋게 쓰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찬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손을 주신 하느님,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의 그 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손입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서가 119 구조대나 소방수들이 와서 불을 꺼주는 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에 빠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손 참 아름답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아무리 음악에 대한 그런 재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손을 쓰지 못한다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고 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시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손이 없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손,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활의 윤택을 위해서, 내 생활에 정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정한 일, 돈을 훔치는 일, 남을 때리는 일, 폭력에 쓰는 일, 얼마나 많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나쁘게 사용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에 대한 모독이고 정말 우리는 이 손을 잘 써야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손을 펴주신 하느님 찬미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있거니와 또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손도 오그라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그라든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그러한 그 오그라든 손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그 바리사이파들과 같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손마저 오그라든 이러한 병자를 치료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우리들이 신체적으로는 손이 오그라들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리적으로 오그라들어 있다면은 우리 또한 뭐예요? 오그라든 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을 했는가? 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안으로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그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바로 아담과 에화가 원죄를 지은 그때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뭐예요? 따먹기 위해서 과일을 갖고 뭐예요? 자기 입에 넣었죠? 뭐예요?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도 오그라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이 성한 손을 갖고 있으면서도 펴지 못하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손은 펴지지 못할 겁니다.
언제 손이 펴질 수 있느냐? 자기의 욕심을 버릴 때 펴질 수 있겠죠. 즉 아담과 에와는 자기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헛된 욕망, 헛된 그러한 욕심 때문에 과일을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손이 오그라졌고, 그때부터 그 후손들은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손을 활짝 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는 이 손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미 드리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오그라들게 하는 이러한 일만 꾸준히 자꾸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빼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꼬였으니까 손도 오그라졌고,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행동도 비정상적인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꼬여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풀어야죠. 이걸 풀어야 모든 것이 정상적인 말이 나올 거고, 정상적인 행동이 나올 거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죠. 풀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서로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관계에서 꼬인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리사이파 세리 그 복음에서도 보듯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이런 그 꼬여있는 이러한 것을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풀어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해당에 보면 하느님을 찬미해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손을 활짝 펴야 할 이 해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신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또 그 상대편에는 누가 있는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고발하려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오그라든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겠어요? 신체적으로 오그라든 사람도 펴주고 싶으시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꼬여있는 이 사람들 마음도 펴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그네들과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야죠. 자,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먼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시켜 주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첫 번째 이 신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치유 방법은 뭐였는가? 일어나서, 그렇죠? 네.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셨어요. 여기 일어나서 나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자, 무엇을 말하는가? 자, 이 사람이,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의 좀 감추고 싶은 겁니다. 드러내면 수치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능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숨어 있고 싶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남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고쳐주실 수 있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는 건 뭐예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수치심을 다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다. 얼마나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건 굉장한 아픔이고,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고, 희생이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용기. 자기의 그 수치심을 감추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 말씀을 대로 일어나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지금 오그라든 손, 이 사람도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그런 처방을 내리셨고, 예수님이 이 둘 다 지금 병자인데요. 둘 다 병자인데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오그라들었고,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처방전도 달라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처방 방법이 다릅니다. 치유시켜 주시는 방법이 다른데, 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노라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고 그럴 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 아닙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좋으냐. 그건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꼬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으려면은 뭐예요? 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슬슬 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쉽게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답,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은 이네들에게 던지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꼬여진 마음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은 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처방 앞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즉 신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보인 반응과 정신적으로 마음이 꼬여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반응은 뭐였는가? 그 말이 5절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렇게 성서를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였다. 그러니까는 그가 손을 펴자 하는 이야기는 순종했다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손을 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신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느라 하는 그 처방전대로 순종해서 따라 나섰고, 반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네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문이 막혔다. 뭐에? 스스로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거죠. 스스로 닫아버렸어요. 이네들이 그 말 앞에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은 이네들이 그 쌓였던 어떤 이런 그 꼬여있는 그런 마음이 슬슬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을 텐데, 말문이 막혔다 말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네들의 마음도 이네들도 치유시켜 주고 싶으시지만 상대편이 닫아버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치유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일이 아니라 같이 협조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병원에 우리 병이 낫기 위해서도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면 그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병이 낫듯이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든 상태에 치유받으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처방과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응답을 드리는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스스로 말문이 막혔고 그래서 결국 치유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남았고, 그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순명했기 때문에 손을 펴라 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손을 피는 이러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취하는 자세도 똑같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믿음을 갖고 순명하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가, 이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다 다를 겁니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문을 닫아버렸는가, 여기 보면은 분명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왜 막혔을까? 왜 막혔을 것 같아요? 이네들이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이네들의 이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네들이 손을 필 수 없었던 것은, 즉 말문에 열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완고한 마음, 굳어있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쭉 봐왔는데, 하느님 말씀 앞에서 보인 반응이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들을 늘 놀라게 하는 거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들을 늘 놀래게 하는 거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바로 그런 거죠. 이 완고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완고하다라는 말을 히라보로 포로세이 그래요. 포로세이 이런 히라보로 말하는데, 이 포로세이라는 이 단어는 각질로 씌워놓은, 예? 그런 거 있죠. 각질로 이렇게 확 씌워놓은 거. 아니면 무감각해지다, 굳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와 같이 쓰는 단어가 히라보로 페로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페로시스라는 말은 불구자로 만들다, 아니면 소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해요. 이건 소경. 이건 껍질로, 두꺼운 껍질로 씌워져 있는 거, 무감각해지는 거, 이거는 소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불구자로 만든다는 뜻도 있고, 이와 또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는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즉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한 뜻으로 씁니다. 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두꺼운 껍질로 꽉 씌워놓은 상태, 무감각해지는 거. 즉 뭐예요? 이거 무감각해지다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예요? 납병 환자나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이죠. 감각이 없는 이러한 상태. 마음이 완고했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풍병자나 납병 환자와 같은 상태다 하는 거죠. 또 소경, 그러니까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더더구나 네크로스, 생명이 없는 상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상태가 마음이 완고한다라고 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이미 죽어 있으니까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거 죽어 있는 이러한 마음, 완고한 이러한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에제키엘 36장 24절에서 29절, 에제키엘 3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문민족 가운데서 데려내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다가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그리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서 할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바로 이러한 그런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아직까지도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런 그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과거 구약의 모습으로 그대로 굳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죠.